감사합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주의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199장 되겠습니다. 그때는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하면서 나도 실시간 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 받으려 주시고 재미있게 떠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도 부지런하고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도 우리의 손과 발도 부지런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인생 경영에 있어서 하나님 풍부함의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조급증을 주여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부지런한 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거룩한 주일 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 제단부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도 성삼위 하나님 저들을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또한 기도하는 찬양하는 말씀 듣는 모든 일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원근각지에 모여드는 수많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복게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전화 받았어요? 올라가 봐요. 뭔 일 있나? 에레미야 애가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도록 합니다. 자, 7절부터 출발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피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를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레미야 애가 3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탄식, 이 고난의 탄식이라는 말씀 세 번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깊은 물 없는 구덩이에 몇 번이고 갇히게 되는 사건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스 사람이 그를 그 잡아내주는 일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으로 표현돼서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셨다. 또 하나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이 사슬은 죄인을 결박하는 도구죠. 그러니까 손발을 묶는 도구가 사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아지 목줄 같이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묶고 그 다음에 발목도 묶고 손목을 묶고 발목을 묶어 놓는 그러한 쥐수를 묶어 놓는 장치가 사슬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슬이 가볍다 그래요, 무겁다 그래요.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원래 사람을 묶는 그 도구 자체가 억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엄청난 우리에게 중압감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만으로도 무거운데 굵은 사슬, 무거운 사슬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이게 개수와의 어떠한 하중의 힘을 이렇게 준다. 그러면 그게 무거워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들을 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들고 있으라 그러면 점점 무거움이 오게 되고 그것을 가리켜서 피로감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에 듣는 물건을 순간 들었다 순간 옮기는 것은 그렇게 피로감이 없는데 어떤 것을 계속 들고 있는 그 자체는 엄중한 피로감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꼼짝없이 그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을 다 사슬에
착고에 채여서 자신이 그 느끼고 있는 절망감, 참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색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이 죄수의 몸으로 예레미야가 이게 붙들려 있는 모습. 그래서 그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를 보아도 우를 보아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군색감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연세가 이렇게 들면 제가 우리 어르신을 이렇게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로 주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 마음대로 수족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걷는 것도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에 열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 여러분들 동독하고 말씀 이거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에 주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자기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되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봄에 있어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지. 이 생활이 너무나도 군색하다, 이 착고에 차인 것 같고 시간에 매인 것 같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사실 더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자유와 마음의 자유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통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는 노래가 7절이었다는 것이요. 자,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자, 육체적인 고난은 이게 보자, 그렇다. 근데 이게 영적 고난이 뭐냐? 주님 하면 그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선지자 아니에요. 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근데 응답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도움이 없어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같이 참 이게 힘듦이 없어요. 사람도요, 누구나 이렇게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거 참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못 들어서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들어도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면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이 고통이에요. 탄식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여 봤으나 내 기도를 하나님은 물리치셨다. 이게 물리쳤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예레미야의 기도 생활이 막힌 것을 말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계속 중보기도 하면 그 예루살렘을 심판할 그 계획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아버지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물리쳤던 것을 비유적 시적 표현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하고 같죠. 예수님은 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을 보면 이 기도를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에 예레미야의 이 단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아놨다. 그러니 아무리 예레미야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찾고 또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시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예레미야야 미안하다. 내가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그러나 실상은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자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이 왜 더디 일하시는 것 같으냐? 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더니 중학교 갔던 어떤 딸아이가 어떤 멋있는 남학생을 딱 오빠의 그 남학생을 만났어. 사랑에 푹 빠졌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아빠 나 결혼할래. 내가 지금 중학교 갔는데 좋은 오빠를 만났거든. 나 결혼할래. 요즘 시대에 여러분 결혼하는 시대예요? 결혼 안 하는 시대예요? 결혼 안 하는 시대에 이놈 새끼가 결혼한다고 그러면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빠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도 좋아? 보고 또 보고 좋아. 그런데 아가야 지금은 안 돼. 아니야 지금 할래.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우리 딸이 이제 많이 컸구나. 결혼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아니야. 좀 때를 기다려보자 하고 그 아이를 설득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때를 맞추지 못하는 기도가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응답이 언제 떨어지느냐? 70년 후에 떨어져. 징하다. 야, 징글징글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내가 기도는 이렇게 심던 저렇게 심던 이렇게 심던 저렇게 심던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뭐하신 하나님이시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새기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단식이야. 너무 기도 응답이 더딤에 그는 예레미야는 또 단식하는 거예요.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아서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을 이렇게 쌓으실 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돌단은요 야곱이 참게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돌단 하나님께 드리는 단은요 전부 다 자연석이에요. 뭔지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기다가 사람의 어떠한 힘으로 가공하지 말라예요. 근데 오늘 성경 잘 봐봐요. 9절 잘 봐봐요. 무슨 돌이에요? 다듬은 돌이죠. 그러면 이 다듬은 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인공미죠. 인공미. 근데 제가 보니까 자연석이 더 예쁠까요? 가공한 돌이 더 예쁠까요, 여러분? 자연석이 더 예쁘죠, 솔직히. 하나님은 오늘도
이 다듬은 돌로 예레미야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듬은 돌을 쌓아서 예레미야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긴 하지만 자기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이기주의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길을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발람과 발락 알아요? 발람과 발락 알아요? 발락이 누구를 고용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하죠. 고용의 내용은 즉슨 뭐예요? 애굽에서 어떤 민족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길을 거쳐오면서 시한하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민족하고 주변의 대적들하고 싸우기만 하면 누가 다 이겨요? 이스라엘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소문이 가까이 오더니 자기의 통 밑에까지, 구 밑에까지 딱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발락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왜 저 조그만한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이나 돌면서 없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차례가 됐는데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것이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서 사주를 하는 거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시오. 이게 다듬은 돌이에요. 뭔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주를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입마저도 뭐 하시고 주장하셔서 몇 번이나? 3번이나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발람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나는 말할 뿐이다. 거짓 선지자도 양심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과 똑같아요. 무당이 진짜 귀신을 봤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후닥거리 하죠. 후닥거리 하다가 이 굿이 막판에 안 돌아간다고요. 해결이 안 돼. 구판에. 정말 내가 이 방법은 안 써야 되는데 이 문제인지 알죠? 내가 이 방법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써야 되겠구나 하고 십자가 성호 딱 그리고 귀신들 듣는 거 아니야? 무당도 그런다니까? 몰랐어요? 막판에 그들이 지가 섬기는 귀신들에다가 작은 귀신 내쫓다가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 불러서 쫓아낸다니까. 무당도. 그러니까 굿을 하면 할수록, 무당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안 믿고는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년들 보거든 때가 안 돼도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가 되면 뭐한다? 예수 믿는다. 지금은 다듬은 돌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길이 막혀 갈 길을 찾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다듬은 돌, 이것은 뭐냐면 견고하게, 튼튼하게, 또 하나 이것을 너무 튼튼하고 견고하게 이 담을 쌓아 놨으니까 이게 그 길을 부수어서 갈 수가 없는 장애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듬은 돌이다라는 표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현재의 권경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다듬은 돌을 갖다가 자기 길을 뭐했다? 막았다. 그래서 그는 단식한다. 이런 얘기예요. 10절 볼게요. 자, 그는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아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뭐가 같고 고음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여기에 보면
그는이라고 할 때 그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 짐승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뭘로? 곰하고 사자하고 두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곰 싸나워요 안 싸나워요? 싸나워요. 이게 피하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피하가 뭐냐? 저걸 내가 점령한 저것을 먹거리로 딱 생각했냐? 그러면 곰은 전력 다해서 덤벼요. 근데 저거 딱 피하에서 나 쟤 건들면 안 돼 하면 빨리 숨어요. 이게 피하 분별이 정확한 것들이 곰과 사자. 이 등치가 크고 호랑이나 이런 치타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 퓨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피하 의식을 정확하게 분별해요. 내가 먹을 것과 도망가야 될 것 이걸 분별을 하는데 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기 위해서 사용한 짐승 두 짐승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곰과 사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곰처럼 이런 거예요. 또는 사자처럼 자기를 갈기갈기 찢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인으로서의 그 애통의 눈물을 여러분 봐봐요. 우리 같은 사람도 곰아귀에 있잖아요. 제가 저 태국 가서 호랑이를 실물 눈앞에 그냥 이렇게 망 하나 차이로 그물망 하나 차이로 호랑이하고 사자를 딱 보니까요. 제가 그냥 굳어버려. 물론 착고에 다 채워져 있는 그 목살로 인해서 거대한 쇠사슬로 인해 딱 채워져 있는 실물의 사자하고 실물의 호랑이를 내가 그 앞에 딱 서니까 제가 그대로 멈춰 나와. 그 눈과 그 입을 드러내고 이빨을 딱 드러내고 와 하고 있으니까 왜 동물들이 여러분 임팔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영양 같은 게요. 사자가 얼렁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건요 대단한 용기예요. 저는 잡히겠어? 근데 이제 확률이 그렇게 사자가 전력을 다해서 잡지만 성공률이 30%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매체에서 이게 방영하는 사자가 한번 뛰면 모든 짐승들 다 잡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공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양들이나 임팔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들이요 심장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황소가요 이게 뿔을 가지고 동료가 그 사자에 의해서 넘어져서 먹히기 직전인데 용기 있는 그 황소들은요 막 가가지고요 막 뿔로 사자를 둘러엎잖아요.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하는 행동인데 제가 보니까 그대로 멈춰야 등치가요 이 사자 등치가요 여러분 무슨 강아지 새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엄청난 발로 한번 우리 같은 사람 툭 치면요 그냥 뻥뻥 떨어지는 이렇게 한마디만 한 번만 발짓하면 뻥뻥. 곰도 마찬가지.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곰이나 사자처럼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그 이스라엘을 찢으시는 그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찢으시고 곰처럼 사자처럼 이렇게 위협적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엎드려 기다리는 곰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려 기다리는 사자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 가는 길에 있어서 엎드려진 곰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월요일에 제가 풀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 어찌하렵니까? 하나님, 이 민족 어찌합니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들이 단식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소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가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풀었나이다. 예레미야는 고난의 탄식의 노래로, 예레미야는 시인이 되어 비유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바라보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여 기도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주여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예레미야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인생들과 이 나라 내 조국과 또는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단식하여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용사가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고 일생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